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기에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컷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은 그냥 세상의 것이라도 누리며 살았을 터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충성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을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든 삶의 길은 성경에 계시를 해 놓았습니다. 성경 이외에 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내어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가 행한 모든 신앙생활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나보다 높은 권력자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좋아할 것을 준비해서 선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선물을 준비했다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선물이 내게 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사람 하나를 대할 때에도 저분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레갑과 바아나라고 하는 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형제는 다윗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윗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갑과 바아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다윗이 기뻐하고 큰 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하고 그 일을 행해서 다윗을 찾아갔지만은 정작 돌아온 것은 그들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아나와 레갑은 부에롯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에롯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마치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속이고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은 여호수아의 그 언약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그러니까 순수한 베냐민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마 그때에 오늘 이 부에롯 주민들이 깃다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아마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에롯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가문은 별로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갑과 바아나라고 하는 두 형제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사람들은 아주 처신을 잘하는 처세술에 뛰어난 아주 약삭빠른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기가 섬기던 그 왕 이스보셋을 죽여 머리를 베고 다윗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 하나를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인이, 의인이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군 지휘관으로서 자기들의 최고 지휘관인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손에 맥이 풀려버렸고 논란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갑과 바아나 이 두 형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의 지휘관으로 살아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왕을 배신하고 왕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의탁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들의 왕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자신들이 환대를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의 분노를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그 이유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컷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는 일이 됐고 분노를 사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할지라도, 한 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싫어하시는 일을 피할 수 있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형제의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이 누구인가를 몰랐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윗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오늘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레갑과 그의 형제를 향해서 너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지만은 내가 그를 시글락에서 잡아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다는 사실들을 네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때 그 아말렉 소년처럼 이스보셋을 죽여서 내게 찾아오면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너 악인으로서 의인을 죽였으니 나는 그 악한 죄를 갚고야 말겠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상대하고자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무엇을 원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결국 또한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을 주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일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실컷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아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한다면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실컷 하고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간 것은 세상의 인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빈손으로 다윗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할 만한 것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보셋의 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니
다윗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목을 들고 가는 것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원수 갚음도 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일반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당연히 옳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면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너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었구나. 고맙다. 그래서 상을 주는 것이 세상의 길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며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장작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에서의 상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레갑과 바하나처럼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을 것임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갑과 라하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목적 자체가,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윗의 진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사람에게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 1도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헌신하라, 봉사하라,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 큰일을 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빈손 들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에 주님이 씌워준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다 돌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상 받을 일을 한 것인 줄 알았는데 면류관을 바꿔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한 것이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고 진짜 면류관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받은 면류관도 다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죽도록 여러분 충성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은 과연 그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빈손으로 와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행한 자와 행하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평생 죄짓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너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느냐, 이 염치도 없는 인간아.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그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영원토록 하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남 뒷바라지나 하면서? 아니에요.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이 두 청년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리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헌신, 올바른 봉사를, 올바른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할지라도,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